시드니 우리는 교회 학생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마가복음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해요.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되길 바라며 다가오는 성경 퀴즈 대회에서 우리 친구들 모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길 바래요. 사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가장 짧지만 핵심적인 복음서이기 때문에 복음서를 공부할 때 가장 먼저 공부하는 책이기도 하죠. 마가복음은 마가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마가는 성경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해요.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는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가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120명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이 있었다는 것을 보아 아주 큰 집이었을 거예요.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했어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함께 전도 여행을 하다가 마가는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죠. 앞으로 갈 길이 험했고 산적대들도 자주 나타나는 곳이어서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마가는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죠. 하지만 나중에 마가는 바울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돼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보기는 했겠지만 그때는 너무 어렸을 거예요.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가였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마가는 통역을 해주었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자주 들었고 그 말씀을 마가복음으로 기록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만큼 위대한 구절로 평가되고 있어요. 그때 당시의 복음, 굿뉴스는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되어진 말이에요. 새로운 황제가 세워진 것이 복음이었고 이 황제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겨졌어요. 하지만 마가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굿뉴스, 복음은 좋은 선물, 많은 돈을 얻게 되는 것, 좋은 시험 성적을 받게 되는 것,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은 단 하나,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1장 4절 말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1장 7절에서 8절 말씀. 그가 전파하니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베푸시리라. 요한은 자신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은 분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요한의 물 세례는 죄를 깨끗하게 하는 세례이지만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세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으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겨내세요. 그리고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오긴 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사탄의 나라를 계속해서 밀어낼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져가는 거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세요. 그곳에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어요. 배 위에서 그물을 던졌다는 말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발이 잠기는 적당한 깊이에서 작은 그물을 던졌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어부에게 그물은 전부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조금 더 가시다가 이번에는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셨어요. 그들은 배 위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배 위에는 아버지와 일꾼들도 함께 있었어요. 이는 야고보와 요한이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어부는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줘요.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셨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따랐죠. 야고보와 요한이 가진 것이 없어서 예수님을 쉽게 따를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회개와 믿음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 내 행동, 말투, 습관, 내 욕심대로 살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몸을 완전히 돌렸어요. 이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갈지, 내가 살았던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갈지를 늘 결정해야 할 거예요. 그 순간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처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희는 오늘부터 4주간 마가가 쓴 예수님을 함께 만나려고 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우리와 함께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예수님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망설임 없이 예수님 따르기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